우리가 보통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지위 또 수준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진국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후진국이죠. 근데 이 후진국이라는 말이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좀 듣기가 표현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 말을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는 말로 바꿨죠. 전 세계 한 199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의 수가 그러니까 30개입니다. 나머지는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들어가는. 근데 이 개발도상국 안에도 얼마나 수준 차이가 크겠어요. 그죠? 그래서 또 그 안에서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맨 아래에 있는 게 최저개발, 그리고 그 위에가 신흥공업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빈국, 중진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세 단계가 있는 거죠. 밑에서부터 최빈국, 중진국, 선진국.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선진국이에요? 정말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UN 본부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년 UN 무역개발회의라는 걸 합니다. 거기서 뭘 하냐? 여러 가지 안건도 나누고 회의도 하지만 거기서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한 나라의 선진국 진출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2021년에 만장일치로 선진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자타공인 선진국이 된 거죠. 그 경제적인 면을 보면 작년 주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더라고요. 10위. 정말 위대한 국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월드컵 하기 전만 해도요.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시안지 뭔지 사람들이 대부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그러면 와 가까워지려고 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여전히 인종차별이 이런 건 있는 곳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러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거죠. 진짜 여기 우리 어르신분도 많이 계시지만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 정말 장족의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럼 다르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경제대국, 선진국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행복이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60등이에요. 60등이면 괜찮네? 아니에요. 선진국 중에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됐는데도 정말 풍요로워졌는데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떤 경제적 수준이 사회적인 수준이 절대로 우리의 삶의 질이나 행복과 비례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그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기준들에 목을 메고 살아간다는 거죠. 행복해지려고 돈을 벌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이 수가라는 지역에는요, 야곱이 팠다고 알려졌던 유명한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저 멀리서 두레박을 메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걸어오는 한 사람을 목격하십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그 여자 누구였냐? 그 주변 지역에 살던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내가 목이 마르니 물 한 잔만 다오. 이 상황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목마른 사람이 뭐 물 한 잔 달라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 상황, 시대적 상황 배경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뭐 하지 않았다? 상종하지 않았다. 왜? 사마리아는 이는 혼혈 민족이잖아요. 피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면서 더러운 민족, 부정한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모욕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멀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안 마주치려고 피해갑니다. 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에 통과해서 가야 돼. 그게 빨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그 땅에 흙까지는 내가 안 밟겠다. 저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땅은 더러운 흙이 있으니 내 발에 그 흙을 묻힐 수 없다. 뺑 돌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농담하잖아요. 원수 사는 데서는 거기다 대서 뭐도 안 해? 소변도 안 준다고, 그죠? 그런 존재였어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다. 그것도 부탁을 하고 계시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사상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내가 목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은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너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여인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뭐 했어요? 물을 좀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물을 줄 수 있다.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갑자기 물 달라는 양반이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물을 주려면 뭐가 필요해? 두레박이 필요해요. 예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구해온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13절 14절 이 물, 곧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여인은 여전히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만 보면 저분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정말 내가 저분에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앞으로 두레박 지고 이곳까지 와서 물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수가 뭡니까?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물이 아니죠. 영혼을 채우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물입니다. 곧 성령이죠. 근데 여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자신이 열심히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려서 끌어올리는 그 물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 좀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생각해보면 아마 이 여인이 얘기했던 그 말, 내가 다시는 이곳에 와서 물을 깃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소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자의 몸으로 두레박을 어깨에 메고 먼 길을 와서 우물도 열심히 깃고 또 건져낸 만큼 무거워진 그 통을 또 메고 돌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이 삶에서 가장 원하는 일은 그 고생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날마다 자신에게 넉넉한 물을 가져다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그녀가 사는 집 앞에 이 야곱의 우물과 같은 우물 하나 떡하니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집에 코웨이 정수기 하나 딱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의 소원대로 소망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한 존재라고 모욕과 천대를 받으며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태생적인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성경은요, 이 여인이 남편이 5명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있었다라는 건 과거죠. 지금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혼을 몇 번 한 거예요? 5번 한 거예요. 그 지금 또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결혼한 관계는 아니에요.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이혼을 5번 했어. 또 지금은 동거를 하고 있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좋게 보겠어요? 그 이혼의 원인을 누구에게 여러분 돌릴 것 같습니까? 아마 저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5번의 이혼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결혼을 5번 했어? 이혼을 5번 했어? 그 남자에게 문제를 돌릴 거예요. 책임을 돌릴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을 아는 동네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유, 저 여자 저렇게 말이야, 부도덕하고 말이야, 타락하고 더러운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당한 게 아니고요, 아마도 같은 동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이 여자를 만나면 사람들은 욕하게 바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돌로 막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뭘까요?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마주치는 것 아닐까요? 성경은요,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을 오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오예요. 12시, 난 12시. 사마리아 지역은 사막지대입니다. 한낮의 더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낮에는요 절대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더우니까. 스페인 가보신 분 있어요? 스페인 하면 그 문화 있죠. 시에스타라는 거. 시에스타가 무슨 뜻입니까? 낮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에스타 문화가 어디로부터 왔냐? 로마 시대로부터 왔어요. 라틴어로 호라 식스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6시라는 거거든요. 6시. 근데 그 당시는요, 우리나라처럼 12시 이게 아니고 6시가, 오전 6시가 1시였어요. 12시였어요. 정오였어요. 왜? 그때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6시부터 아까 말씀드린 호라식 스타 6시간 후가 몇 시예요? 12시죠. 난 12시. 그때가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휴식 시간을 준 거예요. 낮잠 시간을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시에스타, 스페인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이때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 시간은 아무도 없어요. 밖에. 곧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루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집을 나와서 그 먼 길을 가서 물을 길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녀의 마음은 늘 어땠을까요?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에 대한 자괴감, 수치심이 늘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 자체가 고통이고 절망이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의 영혼을 주님은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녀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육신적인 필요를, 갈급함을 채우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앞으로 몇 년을 거뜬히 먹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물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근사 누구를 집 앞에 차려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남자 하나 중매에 서줘가지고 정말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혹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큰 명예와 부와 권력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행하실 일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심령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인을 주님은 그 우물가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고, 만나주신 것이고,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에서 이 사건은 결코 다시는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손길을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죠. 아마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음은 변화되고 회복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 여인이 왜 그 한낮에 아무도 없는 그 떼한볕에 물을 길러 갔다고요?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사람들의 시선을, 관심을 피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 기만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그녀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그 샘물이 그의 영혼에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그녀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여인은요,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또 무거운 두려랑 메고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그 여인을 만나는 사람마다 또 조롱하고 핍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 우물들에는 또 각자가 붙여놓은 이름이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우물, 성공이라는 우물, 명예라는 우물, 인기라는 우물. 사람들은 자신의 우물에서 열심히 물을 퍼 올립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내 인생에서 이 정도만 풀면, 이 정도만 생기면 행복할 수 있을 거다. 이것이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나의 마음을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행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삶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상태. 그러니까 늘 기쁨이 있으면, 만족하며 살면, 감사하며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그렇습니까? 아닌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쁘죠. 그때는 감사하죠. 근데 또 뭐가 생겨요? 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더 가지지 못해서, 더 퍼내지 못해서. 아무리 물을 퍼내고 퍼내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물을 퍼내야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나의 행복의 조건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요. 할 수 있는 거 많죠. 돈이 많아요. 편리해요. 권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복의 조건이 그 세상적인 것에 있다면, 여러분, 왜 재벌들이, 왜 인기 스타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해 있는 그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그녀의 심령과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통해서 말이죠. 그때 그 여인은 여전히 지옥 같아 보이는 현실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배해왔던 그 약점과 핸디캡을 이제는 극복해내게 되었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능력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여러분, 각자의 우물에서 열심히 물을 퍼내며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물론 그 우물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각자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너무 우물만 바라보고 그 우물을 퍼내는 일에만 온 관심과 힘을 쏟느라고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무언가는 채워지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우물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메마르고 바닥까지 갈라져 버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의 생수로 풍성하게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의 은혜로 주신 그 가장 귀한 선물을, 그 영생과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또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